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6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부터 3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니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을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이 어두울지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 하는 이들에게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그럼 보세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병도 치료하시고 여러 가지 표적을 이미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표적을 충분히 보여주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악한 세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세대는 뭘 보여줘도 사실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미 표적을 구한 자들이 믿으려고 했다면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려고 했다면 이미 그동안에 보여주신 표적으로도 충분히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표적, 그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요나처럼 사흘 동안 죽으시고 사흘 동안 계시다가 다시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요나의 표적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사람들은 물론 그것이 무엇인지 아마 이해도 못하겠죠. 그러나 가장 확실한 표적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 되심의 가장 확실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니느웨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기회로 요나를 그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적 니느웨가 멸망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사흘 길 가야지 되는 그 도시를 그냥 하루 길만 가고 맙니다. 얼마나 하기 싫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들이 멸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요나에게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괴롭혔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나가 하는 동 마는 동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말했는데 그들은 그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잘못해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면하고 구원을 얻게 된 거죠. 바로 이 악한 세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기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표적이고 놀라운 기적이죠. 바로 그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 바로 인자가 그런 표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한 가지 얘기를 넣습니다. 바로 남방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그 사건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우리 31절부터 한번 3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할 수 없는 지혜를 주셨죠. 그 놀라운 지혜를 방방 곳곳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만 뿐만 아니라 나라를 넘어서 정말 세계적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그 소문을 듣고 남방 여왕이 그 지혜를 한번 보고 싶어서, 직접 한번 보고 싶어서, 그 소문을 듣고 직접 한번 보고 싶어서 그 시대에 정말 교통이 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시대잖아요. 그 시대에 솔로몬을 한번 보겠다고, 그 지혜를 한번 직접 한번 체험해 보겠다고, 한 나라의 왕이 자기 나라를 비우고 떠난다는 게 여러분 그 시대에는 거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나라를 비우고 솔로몬 한번 만나보고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체험하고 싶어서 예물을 잔뜩 쌓아들고 와서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남방여왕의 이 노력, 이 애씀, 이 갈급함,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까지 왔음이군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계신데 솔로몬은 단지 조금 지혜로울 뿐입니다. 그것도 인간의 입장에서 보니까 우리보다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솔로몬보다 더 큰 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세대, 악한 세대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의심하고 표적이나 구하고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방 여왕이 그 솔로몬, 근데 지혜 한번 체험하고 싶어서 그 먼 길을 왔는데 너희는 지금 메시아께서 여기 와 계시는데 그분을 영접하기는커녕 지금 무시하고 적대시하고 배척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시험하고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세대가 악하고 이 세대가 정말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불쌍한 그러한 세대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만 그럴까요?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 시대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수없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세대는 예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놓고 봐도 벌써 여러분 어떻습니까? 점점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발급해지지 않으니까 주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심판을 말하고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심판을 말하고 주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심판 때가 되면은 그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그 형편없는 선포, 그 선포를 듣고 그들은 짐승까지 금식시키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았죠. 그런데 이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는커녕 예수님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한 그런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그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이방인이 자기들을 정죄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눈에 안 봐도 선한 거죠. 아니, 이방인들이 우리를 정죄해?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를 정죄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은 아마 환기도 안 꼈습니다. 아니, 기분 나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니느웨 사람들에게 정죄받음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동행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빛이 있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 안에서 그 빛이 발현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예, 그 빛을 숨기지 않는다는 거죠. 빛을 가진 자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빛을 소유한 존재들입니다. 그 빛을 가려야 되는 것입니다.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여러분,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눈은 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사람들은 읽는다고 하잖아요.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마음에 빛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에 빛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은 밝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전히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가 밝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이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 그래서 내가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조명하심, 그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늘 살피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모든 삶에 빛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아 정말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